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160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날 때부터 맹인과 스스로 맹인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눈치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한 달이 4주잖아요. 그러면 4주 중에 2번은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1장부터 우리가 쭉 강의하면 1년도 가도 아마 21장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만 잡아가면서 우리가 한 달에 2번은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주는 구약에서 한번 신약에서 한번 이렇게 본문을 선택을 해서 이번 연도는 그런 형식과 방식으로 쭉 설교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그 8일째 되는 날 그 초막절 행사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에고에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를 쫓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7장, 8장, 9장, 10장은요 그 에고에이미 중에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그것을 표현하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생명이다. 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빛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복음 7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 생명이시다, 그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8장 12절을 주석을 하고 있는, 해설을 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그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서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더우십니까? 여러분 여기 에어컨을
여기 리모컨 우리 박연희 선 거기 예, 그 온 버튼을 눌러주세요. 거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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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다 더우신 것 같아요. 거기 온 예. 그래요. 우리 예, 권사님 눌러주세요. 거기 온 버튼. 예, 거기. 네. 예, 어느덧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야만 되는 예, 더운 날씨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환경 오염이 아니라 환경의 위기를 넘어서 요새는 매스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경 재앙이다.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 참 저도 생각들기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살아갈 것 같은데 우리 후손들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환경으로 인해서 계속 재앙이 일어나는데요. 다 뭡니까? 인간의 탐심이고 욕심인데 여러분 우리 환경을 위해서도 관심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뭐한 사람을 보셨어요? 맹인인 사람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후천성 장애인이 아니고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날때부터 이 사람은 맹인이었어요. 옛날 말로 얘기하면 소경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못 본 거죠. 그 주변 환경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맹인인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맹인된 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아니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것입니까? 맹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오늘 지금 시대에도 이런 경향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 경향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질병을 앓게 되어지면 아니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암암리에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렇게 병고가 있는 거야. 병을 앓고 있는 거야.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형제들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이 집안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을 앓는 거야.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접근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물론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성경도 죄에 대한 결과로 죄에 대한 어떤 징벌로서 병을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모세. 나를 들여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걸어다니지 못한 그런 병고를 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고치고 난 후에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낼 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한번 따라 보실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한 절만 딱 떼서 생각해 보면 대뜸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전에 병이 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으니까 다시는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심한 병고와 아픔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앞으로는 뭐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이 병과 죄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동의어로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동의어가 쓰이죠.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 병고침. 시편 103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은 거와 죄사함을 받는 게 같아요. 죄사함을 받으면 뭐의 고침을 받는다고요? 병고침을 받는다. 참고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옛날에 갔었는데, 여러분 노래방에 가보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애창곡, 여러분이 늘 즐겨 부르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몇 번지? 18번지, 18번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의 18번지는 이거다. 당신의 18번지는 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 궁금하지 않으냐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은 어딜까? 예수님께서 노래로 얘기하면 가장 예수님이 좋아했던 그 18번지 그 노래는 성경의 어디일까요? 제가 벌써 힌트를 드렸는데 시편 103편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조금 됐습니다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여러분 제가 강의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출처, 그 근거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03편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시편 103편하고 예수님의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103편을 근거했구나. 시편 103편을 똑같이 인용은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주기도문을 이야기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03편을 갖다가 직접적으로는 인용 안 하셨지만 공간복음서를 보면은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시편 103편을 어디에다가 쓰시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또 죄 용서나 죄 사함에 관련된 비유나 교훈이나 가르침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늘 인용했던 본문이 어디냐면 시편 103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 103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병고침과 뭐가 동의어다? 죄사함이 동의어라는 거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 인용 성경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나음을 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소경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을 막 문질렀잖아요. 우리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 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었는데 명령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소경아, 이 맹인아, 눈을 떠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기였던 눈이, 한 번도 보지 아니했던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번쩍 뜨이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진액을 이겨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막, 그 소경의 눈을, 그 맹인의 눈을,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막 비볐어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뭐일까요? 진흙. 그럼 여러분 딱 떠올라야죠. 진흙은 어디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할 때? 창조할 때, 만들 때. 그럼 왜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다가 여러분 바른 거예요? 이긴 거예요? 재창조예요. 새로운 창조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여기다가 진흙을 이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벤트로 세레모니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극적인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니까 곧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그럼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시편 103편 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걸 예수님께서 성경 기자가 그걸 가져와서 이 이야기를 펼친 것인데, 자, 죄사함과 병고침은 뭐이다?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까지만 알아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건 다 알아요. 우리 집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나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업보가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신이 노여워해가지고 나를 진노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가문을 쫄딱 망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병이 들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객사에서 꽥하고 죽기도 했다. 세상 사람도 그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이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는 사건을 보면, 여러분, 인류에게 왜 고난이 왔습니까? 인류에게 왜 고통이 왔습니까? 인류에게 왜 아픔이 왔습니까? 인류가 왜 죽게 되어졌습니까?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알의 깊이와 넓이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병고는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1대1로 연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병은 다 죄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립니다. 세상의 모든 병은 다 죄와 연결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몇 가지 일반적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람은 혼자 삽니까? 아니면 여럿이 함께 삽니까? 여럿이 함께 살아요. 그걸 우리가 연대성이라고 그래요. 자,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연대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나 혼자 산다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연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민족이든 나라든 아니면 전 세계 인종이든 우리는 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가
잘했을 때 나도 유익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에게도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도 되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 애꿎은 다른 사람도 뭘 당하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죠. 또 하나 연대가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무시하고, 자, 우리는 인간들만 우리는 뛰어나고 으뜸이고 최고의 존재니까, 자, 자연은 다 필요 없어. 자연 만물은 다 필요 없어. 우리 인간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한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연을 항폐화시키면, 자연을 망가뜨리면 인간은 그 자연과 뗄 수 없는 연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피조물의 연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대 때문에 당연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받게 돼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뭐를 당하게 됩니까?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아니,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이 병이 생긴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어때요? 성경은 이거를 거부합니다.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재미난 표현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거 재미난 비유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가 시릴까요? 시리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이가 시려. 근데 옆에 있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 아빠 이가 시려? 내 이도 시려.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네? 그걸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가 시리죠. 근데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네 이까지 시리겠느냐? 그 자식의 이까지 시리겠느냐? 그리고 나서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네. 내가 죽는 건 내 죄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아버지의 이가 시린데 네 이가 시겠느냐? 네 이가 신 것은 딱 하나예요. 네가 그 신포도를 먹었을 때 네가 죽게 되어지는 건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업보에 의해서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로 말미암아 네가 죽게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네 이가 시린 것은 네가 신포도를 먹은 것이고, 네가 죽게 되어진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까?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하고자 함이라?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도
그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논쟁을 하잖아요.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병을 고쳤느냐 고치지 않았느냐 어떻게 고쳤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논쟁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언제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이 바리새인들이 또 다시 논쟁을 합니다. 시비를 걸어오는데 그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행한 날이,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날이 언제였기 때문에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웠게도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쳤을 때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논쟁에서 빠지세요. 그리고 두 종류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세 종류의 논쟁으로 이어져요. 첫째로는 뭐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요. 이 사건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 소경의 아버지와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눈을 뜨게 되어진 이 맹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논쟁을 통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이 논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의 요점이에요. 그런데 이 논쟁들을 보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짧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부모예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일까요? 맹인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누구일까요? 네, 바리새인이에요. 자,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어요. 이게 왜 큰 사건인 줄 아세요?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인 줄 아세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절름발이가 일어나 걸을 것이며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질 것이다. 이거를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부모가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소경도 알고 있었어요. 재밌죠? 이 맹인도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도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서 막 할보하고 다닐 때 첫 번째로 충격을 먹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부모를 불러다가 확인을 합니다. 이 아이가 당신 아이냐? 예, 내 아이다. 그럼 뭐라고 질문했겠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날 때부터 뭐한 사람이었느냐? 보지 못한 사람이냐? 맹인이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말이 맞다. 우리 아들이고 얘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눈을 어떻게 했다? 뜨게 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는 곧 누구라고요?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이 바리새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불러서 논쟁을 하고 이 눈뜬 사람을 불러서 논쟁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부모의 반응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왜? 부모는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자기가 뱃속으로 나온 이 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어. 한 번도 눈이 밝은 적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되어진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알게 되어질 때 이 부모는 그때 화들짝 놀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모는 비겁하게도 이거를 알면서 인정하지 않아요. 밖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실래요? 자, 22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부모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서도요, 그 사람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요,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면, 왜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았느냐면, 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비겁한 태도를 보였느냐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 유대교에서 뭐 하기로? 출교시키기로 결의한 것을 이 부모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그 유대교에서 뭐 쫓겨나는 게, 출교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렇게 묻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모든 생존권이 다 박탈되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정부는 이 유대교하고 상당히 친화적인 정책을 핍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을 집어삼킬 때 이 유대인들과 협약을 맺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의 그 로마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만큼은 좀 인정해 달라? 우리 유대교가 이렇게 해당에 모여서 하는 그런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사들, 의식들은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로부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유대교는 유대교라는 그 바운더리, 그 틀 안에만 들어가면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출교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냐면 생존권, 보호권, 그 다음에 주재권이 다 박탈되는 정말 끔찍하고도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감수한다는 건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모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거나 시인하거나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떤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맹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맹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맹인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나도 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그거를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맹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나중에 만났을 때 고백이 계속 바뀌는데요. 그 고백을 쫓아가 보면 이 맹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발전하고 확대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뭘로 인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인정하겠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뭐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100% 출교를 당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거를 인정을 해요. 여러분, 이 맹인은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담대한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에게 계시의 빛, 말씀의 빛으로 비추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은 알게 되어졌던 거예요. 출교를 당함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는 내 생존권이 완전히 박탈이 나서 정말 엄청난 위험의 지경에 내가 내어 던져진다 할지라도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길만이 내가 진정으로 뭐하는 길임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임을, 영생으로 이르게 되는 길임을 그가 확신하게 되어짐으로 그는 담대하게 그거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퀴즈를 낼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걸 보니까 그리스도가 맞다, 그 사람의 아들이 맞다, 이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퀴즈예요. 자, 부모는 알았다. 자, 맹인은 또 알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알 것 같죠?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인정 안 한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요, 모세오경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모세오경,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오경이 아니라 나의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의 빛으로, 계시의 빛으로 예수님을 딱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첫째는 뭐를 범했어요? 안식일을 범했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죄인이야, 쟤는. 죄인이야. 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소경이나 부모처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알지 못했으니까 뭐 하지 못했을까요? 시인하거나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41절 보실래요?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저는요, 이 부분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난 전율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뭐라 무섭다고 그럴까? 이게 떨림이라고 그럴까?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입니다. 봐요.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뭐가 없으려니와?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을까요? 맹인은 어떠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것을. 그리고 말씀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그 영혼을 비추게 되어질 때 그가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요 참 생명,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참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인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모세오경으로 내 복음, 내 말씀, 내 성경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보니 저놈은 선지자가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래서 뭡니까?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말씀의 생명의 실체되는, 빛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그 안에 그대로 있느니라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종종 우리가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을, 제가 참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농촌 도시가 이렇게 병합한 그 목사님들을 제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는 아닌데 종종 그런 목사님들이 한둘이 보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뭐라고 그럴까요? 꽝 하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어디 높은 산을 향해서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그걸 향해서 열심히 뭔가를 짓거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간혹, 진짜예요, 간혹, 여러분 오해 마세요, 간혹 한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복음, 내 말씀, 내 성경에 가두어져서 참 복음을 얘기하고, 진실된 복음을 얘기하고 건강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도무지 그거를 뭐 하려 하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받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텍스트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성경이 틀립니까? 그 사람들도 66권의 말씀, 우리도 66권의 말씀인데 왜 그 사람들은 저렇게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고 우리는 왜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눈이 없어서? 아니면 성경을 해석할 만한 뭔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소양들이 안 돼 있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화석화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내 복음에 의해서, 내 말씀에 의해서, 내 성경에 의해서 이미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참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닫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벽을 보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돌에다가 얘기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부류의 누구이다? 바리새인.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빛이다. 생명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주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생명 안에서, 영성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빛도요,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주어집니다. 뭘로써? 로고스로서, 말씀으로서, 진리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강의할 때 제가 늘 매번 강의 첫 시간에 목사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하십시오. 뭐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계시의 빛이 되는, 말씀의 빛이 되는 진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이전에 이것이 옳다고 여겼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어떤 찔림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 그거를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 그때 교만하여져 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고, 그때 무슨 자세가 필요할까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아버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저 방 안에서 제가 아버지 앞에 몸부림쳤어요. 뭐라고 몸부림쳤을까요?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어떤 선생을 통해서, 어떤 목자를 통해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성도를 통해서, 어떤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아니 그것이 정말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제가 그 진리의 빛 아래에서, 제가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8절 보세요. 여기 한 군데만 보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38절. 자, 이 소경, 이 맹인이 이렇게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인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하는지라? 절하는지라. 여기 절하다라는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큰 절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 번역이 좀 너무 안타까워요. 요 단어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헬라어 가르쳐하면 안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만 쓸게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프로스키네오예요. 프로스키네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여러분 공간복음서, 우리 예수님 되게 많은 사람 만났죠. 그래서 막 귀신도 내어쫓고, 막 병고에 있는 사람들도 고치고, 막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잖아요. 저는 아직 이렇게 진리 되시는, 빛 되시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발견할 때 예수님 앞에 절하는, 예배하는 영혼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영혼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깨달았을 때 예수님 앞에 뭐를 드렸다고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가 있다고요. 힘들게 할 때가 있다고요. 내가 아는 복음,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아는 진리라고 여겼던 게 어느 순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찔림으로 다가오면 거부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그 진리의 빛 되시는, 계시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뭐 하는 자로? 예배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대요. 저는 구약에서 막 아브라함이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은 검색기를 안 돌려봤는데 돌려보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읽은 성경에는 없어. 정말 놀라운 영혼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진리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겸손합시다. 예배합시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